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보배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혈압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에 순종하심과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을 인하여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모든 주교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추수하는 그들 보내서 모든 인류를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경약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쳐가게 하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을 중심이 믿다가 결사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성마리아와 성니콜라와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선언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주
구원이 우리가 이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옵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오너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본 돈을 배불게도 못하는 것 써버리는.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나는 그를 뭇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우리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물기 없이 내 마른 땅덩어리처럼 내 마음 당신 찾아보기 마르고 이웃신 당신 그려 지쳤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라. 기름지고 마시는 음식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 당신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제2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성서에는 백성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셨고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수가 23,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떠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살육의 천사의 손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높으신 임금님, 그는 우리의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붙이지 말아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부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며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에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안테나가 잘 잡히지 않아서 나오는 채널이 별로 없었고요. 또 돈 주고 케이블을 달기에는 좀 아까워. 특히 유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푼이 아까워서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나오는 요란한 광고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저 금요일 밤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빌려다가 함께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그마저도 나중에는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TV 없이 살았는데 어떤 분이 외국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텔레비전 하나를 주셔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도 없었고 다른 안테나 단자도 없길래 그냥 내버려 두었죠. 최근에 이사를 해서 어디다 둘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잠깐 케이블이 있어서 연결하고 한번 켜본, 그리고 우연히 돌린 채널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마지막 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같은 과 대학 선배로서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이 있는 안내상, 우현 같은 배우가 출연하여서 그런 드라마에서 먼저 눈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혜자라고 하는 국민 배우가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였고, 주워 듣기로는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이야기라서 잠시 살펴보다가 또 교회에서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만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인터넷과 페이스북, 심지어는 뉴스까지도 모두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역사가 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위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힘이요 용기라고, 바로 그것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는 그 깨달음을 나누고 이를 감동적으로 드러낸 그런 드라마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미 다들 보셨으면서도 제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은 여러분께 살짝 섭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신자 회장님께 제게 12회 연속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드라마 특별 휴가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역사 곳곳에 스며있는 아픔과 고통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롭고 온화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고통을 이겨낸 성인들의 놀라운 인내를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 서서 외로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느님께서는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부드럽고 그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사도 바울로는 늘 위로와 격려만으로 그렇게 전도하신 분일까요? 오늘 읽은 성서와 복음 말씀은 신앙을 위로와 축복으로만 여기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들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바울로 성인께서 우리가 위로와 안위에만 머물다가 자주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로 성인은 오늘 서신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사건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례 그리고 신자들의 친교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 신앙인은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 사건 때에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가 파라오의 지배와 억압에서 노예들과 하층민들의 탈출을 인도한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힘에도 불종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로우신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세례는 세상의 힘과 논리에 기대지 않고 정의와 자유의 하느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그런 우리의 뜻을 다짐하고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그 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예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이 어떤 지위, 어떤 처지의 차별이 없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식탁 위에서 똑같은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겠다는 의지의 성사입니다. 신앙인은 성찬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눈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으니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성찬예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몸을 나누었으니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기대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립니다. 바울로 성인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총에 기뻐하며 함께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그것도 아쉬워서 점심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친교의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당연한 진리를 말하시면서도 바울로 성인은 새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예에 참여하고 즐겁게 친교하는 일도 자동적으로 우리를 축복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와 몸의 행동이 우리 밖에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성실한 예배 참여자도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상 숭배는 적어도 성서에서 가르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아닌 것에 마음과 몸을 파는 일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아닌 것에 우리 귀를 내어주고 입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에만 갇혀 지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재산과 권력을 지키려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과거를 잊고 자신이 지금의 자리를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하는 신앙과 자신을 향하는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난주 구약성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하늘을 올려보게 하신 다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신 그 하느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부와 지위와 권력이 자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로 성인께서 우리 내면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외면과 사회의 구조에도 관심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죄와 심판을 한 개인이 벌인 행동의 인과 응고로만 좁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여느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독재자 빌라도는 신앙의 순례자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자가 마음 먹고 자행한 명백한 학살을 신앙인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 착한 사람은 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누구보다 더 높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불의한 권력자를 비판하고 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찬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을 당했다고 힘을 주어 말합니다. 주님의 희생 뒤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구조물은 사람이 만든 제도와 구조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그 공적인 공간과 건물을 부실하게 짓는 문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하는 그 공장만을 생각하는 구조, 이처럼 자명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덮고 문제를 개인의 태도와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해결해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신앙인은 세상과 역사,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삶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고통을 바로 그 사회의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욕망을 스스로 삼가며 성찰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앙인은 사회와 구조라는 외면의 삶을 정직한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출애굽 홍해바다에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교자 성당의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분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힘을 휘두르는 세상의 억압을 직시하고 궤변과 거짓 선전으로 공포심을 부추기는 현실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성탄의 식탁에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그 신자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과 승리의 싸움을 벌이고 서로 나누어 먹여주고 내 앞과 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예절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예절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의 절제와 성찰을 우리 신앙의 근육으로 다져서 사회 외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의 잘못된 방향에서 마음과 몸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어떤 고통도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 역사와 일상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 신앙의 시선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현재를 새롭게 일구고 미래를 향하는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고 넓은 시선이며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행복을 발견하고 이 신앙의 순례 끝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에 다다르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드라마에서 혜자 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 성전에 걸어오느라 바라보았던 오늘 아침의 하늘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시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나 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께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께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명이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평화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십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영원한 삶의 구원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교훈이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견을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